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새 마음, 내 생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내 생각이 바뀌는 것. 그럴 때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말씀하고 일치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역사하신다. 내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뭐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일을 주님이 이루시는 것. 주님의 말씀을 누가 이루냐면 주님이 이루세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자기가 힘이 있었을 때 그 바로의 왕궁의 왕자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 않았어요. 자기 힘을 믿고 자기가 그 당시 애굽은 미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의 언어도 배웠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서 왕자로서의 모든 교육과 학식과 모든 것을 다 갖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리더로 막 사용하실 거야.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을 믿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나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 이스마엘이라는 그 열매를 낳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루셔야 되냐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모세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서 그가 뭐냐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이 광야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 말은 내가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이루는 거야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룬다는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던져라. 그리고서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근데 뱀의 꼬리를 딱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그 뱀의 머리를 잡지 않고 꼬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광야에서 살았으면 당연히 뱀의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뱀이 딱 돌아가지고서 자기를 물지 않잖아요. 그런데 꼬리를 딱 잡았다라는 것은 자기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그 경험을 뭐예요? 다 무시한 거예요.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라는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잡으라 그러면 잡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자기 생각이 있으면은 그 뱀의 꼬리를 못 잡아요. 머리를 딱 잡아야 된다니까요. 광야에서 항상 뭐예요? 뱀하고 잡을 때는 뱀의 머리를 잡는 것이라고 학습돼 있거든요. 그 경험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고가 뭐예요?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자기 고집이 있었으면 계속 뭐예요?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그래도 자기 고집대로 뭐예요? 머리를 잡아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그 고집이 없을 때 뭐예요? 딱 고집이 없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을 들어서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우리의 자아가 깨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한다 그러는 이것들이 뭐예요? 떠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던,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뭐예요?
떠나갈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뭐 돈을 믿고 있었는데 돈이 막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파탄이 나거나 아니면 건강을 믿고 있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졌어. 그죠? 아니면 사람을 믿고 있는데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막 힘들고 외로워졌어. 힘들어졌어. 이럴 때요. 이런 순간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붙들고 있었던 게 나한테 없어졌다는 순간. 그래서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힘들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는 거 알아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는 순간이에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예수 하나님은요. 이렇게 여러분 간증들 다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순간이 나타났을 때 보면 가장 여러분들과 제가 힘들어할 때, 가장 어두울 때, 약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여러분들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기다리시는 거죠. 힘이 빠질 때까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를 왜냐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기드온처럼 자기는 못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부족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히려 반대로 열등감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뭐냐면 이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 자가 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용사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부르심은 용사였어요. 큰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고자 하는 것은 큰 용사로 쓰시고 싶은 거예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근데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봤을 때 그렇게 안 느껴. 왜냐면은 그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숨어가지고 지금 몰래 밀타작하고 있는 그런 존재밖에는 자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땐 자기가 너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자가 내가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원수를 칠 그런 용사냐. 자기 자신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 나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도 똑같아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요. 메뚜기. 예. 자기들 생각이에요. 이건. 자기 생각의 메뚜기지 하나님이 그들을 메뚜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메뚜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메뚜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메뚜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가나안 땅을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니까 그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 오니까 그것들을 정복하고 승리할 힘이 나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보고서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 스스로가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으니 그래요. 민수기 13장 33절에. 그러면서 남들이 봤을 때 가나안 땅 사람들이 봤을 때도 나를 메뚜기로 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볼 거야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보고 다른 사람도 나를 이렇게 볼 거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나는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으로 볼 거야. 이렇게 보는 거 다 뭐냐면은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거짓에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긴 자로 보시고 이미 뭐예요? 병든 자가 아니라 치유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앓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천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식 환자야. 천식 환자는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치유받은 내가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하는 그 말씀이 말하는 나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이 중심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의 전환, 그게 그냥 그 생각으로 변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를 만들어뒀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고서 나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 그래요.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 안 변해요. 그러니까 뭐가 변해야 되냐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꿔야 된다는 거 아세요? 이 생각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 그런 거는 그냥 약간의 체인지가 아니라 완전히 사고방식이 바뀌어지는 거. 이게 뭐냐면은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약간 이런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천동설하고 지동설 알아요? 예, 그 과학에서 배웠어요? 지구는 그러니까 원래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다 돈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어. 그런데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 중심으로 뭐예요? 모든 태양이고 달이고 뭐고 다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이 세상의 중심이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과학자가 아니야.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 지구가 태양을 돌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들의 사고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고가 완전히 그거 뭐냐면 진리를 아는 것을 믿었다가 진리의 사고로 완전히 바뀌는 거, 전환하는 거. 그런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봤던 그 사고방식, 그 방식으로 성경을 알았던 그 방식이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이요. 내가 나를 보고서 신앙생활했던 그 중심이 이제는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로 완전히 이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라는 걸로 완전히 이 생각의 전환이 확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 그러세요. 맺으리라.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러는 거야. 내가 새 언약, 내 법을 갖다가 내가 그들 속에 두고 그들에게 지키게 하고 그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내가 그들 속에 기록할 거야 라는 새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축복받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33절 다음에 34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냐면은 성령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다 깨닫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서 다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믿어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누구든지 다 나를 알게 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될 거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뭐냐면은 새 언약의 조건이 뭐냐면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3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 소리가 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거 한국말이 어려우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뭐냐면 낯이 빛을 내는 해를 주시고 달과 별들이 질서를 정하셔서 밤을 비추게 하시며 바다를 휘저어서 파도를 일으키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냐면 해를 주시고 왜요? 바다를 경계를 내시고 그 다음에 파도치게 하시고 파도는 절대로 경계선을 넘지 못해요. 누가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이게 뭐냐면 법칙이고 질서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파도는 그 바다의 모래의 경계선을 넘지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법칙을 넘어서서 이 땅에 운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36절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런 자연 질서가 지속되는 한 여러분들이 정말 지구가 계속 돌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 물물과 썰물이 오면서 파도가 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파도가 멈췄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자연 질서가 깨지는 날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지구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지 않는 한 그러는 거예요. 있지 않는 한 이스라엘이 나라로 존속할 거라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우리가 계속 존재하겠다라는 거예요. 37절 하늘이 측량되고 땅의 기초가 탐지된다면 몰라도 여러분들 이 하늘을 측량할 수 있어요. 지금 우주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그래도 그 끝없는 하늘을 아무리 나사에서 뭘 보내고 해도 끝없이 측정이 된대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를 다 쏴서 보내서 이 측정기로 측정을 해도 우주의 끝을 발견을 못한대요. 우주의 한계가 없을 때 우리로서는 우주의 한계를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가 측량할 수 있으면 측량해봐. 그렇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니네들이 할 수 있으면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백성이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해주셨냐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그냥 믿을 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뤄내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십자가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채찍에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셔서 내 치유를 치유의 구원을 주신 것을 믿는다면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경험이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내 것이 뭐예요? 포기되고 내 것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뭐예요? 없어지고 내가 뱀의 꼬리를 잡기 시작할 때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변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을 변치 않으세요. 절대로 이 세상에 뭐 하나님 법칙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고 존재한다라는 거.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건 내가 어떠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으면 내가 치료받고 아니요. 내가 잘했으면 내가 구원받고 아니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새 언약 가운데서 제가 뭐를 신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는 걸로 이제 점점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 새 언약의 약속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을 들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새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면 거기에 뭐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는 나로 나 자신을 보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나를 본 그 눈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과 모든 현실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바뀌지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 50일 기간 동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었던 모든 사고방식이 아버지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